너희가 통찰력을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을 써먹고 있다. 네가 이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사용할 때 너는 신을 써먹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준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온 세상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알겠느냐? 이것은 흥미있는 일화 이상이다. 이건 단순한 사건 이상이다.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제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다. 네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네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네 과거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남들에게 그들 역시 항상 알고 있던 것을 기억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칭이 있고 도안에서의 완벽이 있다. 그것은 30년 전에 네 영혼이 네가 세상을 바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있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장소들과 어떤 조건들이 그에 맞는 완벽한 체험을 제공해 줄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네 영혼은 네가 그런 체험들을 선택하리라는 것과 네가 그 체험들에서 받은 것은 오래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네가 30년 후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리라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너는 정말로 우연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그 도안 속에 완벽이 있다. 삶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없고 너의 삶의 어떤 일도 그 어떤 일도 어쩌다 보니 일어나지 않으며 너희에게 오래가는 실익이 될 기회를 낳지 않고서 일어나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없다. 순간순간의 완벽이 너희에게 분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순간을 덜 완벽하게 만들거나 그 순간을 더 못한 선물로 만드는 건 아니다. 그 도안을 너의 삶이라는 직물의 그 복잡하고 섬세한 짜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까지 뒷걸음쳐서 본다면 너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과 우정을 나누는 마지막 단계인 7번째 단계다. 신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것은 너희가 첫 단계에서 6번째 단계까지 해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다. 네 평생 너는 있는 그대로의 신으로 신을 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네 평생 너는 네가 그럴 수 있기를 원했던 만큼 신을 믿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네 평생 너는 네가 원했던 만큼 신을 사랑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네 평생 너는 신이 확실한 네 현실 체험이 되게 해주는 그런 친근함으로 신을 껴안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네 평생 너는 네 가장 친한 친구를 활용하듯이 신을 활용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까워진 이제 너는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안다. 네 평생 너는 의식하면서 신을 도와오지 않았다. 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네가 몰랐고 설사 알았다 해도 그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안다. 네가 신을 몰랐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모두가 너에게 저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이것을 알 수 있었겠느냐? 네가 신을 믿지 않았던 게 네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모르는 걸 믿을 수 있었겠느냐? 네가 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믿지 않는 걸 사랑할 수 있었겠느냐? 네가 신을 껴안지 않았던 게 네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걸 껴안을 수 있었겠느냐? 네가 신을 활용하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지니지 않은 걸 활용할 수 있었겠느냐? 네가 신을 돕지 않았던 게 네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에게도 쓸모가 없는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네가 신에게 고마워하지 않은 게 네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도움받지 못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지금은 새로운 시간이니
지금 내리는 너의 선택은 새로운 선택이다. 그 선택은 네가 나와 맺은 사사로운 관계를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선택이고 마침내 신과의 우정을 체험하겠다는 선택이다. 신과의 우정에 있어서 7번째 단계의 감사는 요구가 아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즐긴다. 나는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감사는 이빨린 아첨이나 제동기나 바퀴의 윤활유 같은 게 아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신이 너를 더 잘 대우해 주지는 않는다. 너희가 감사하든 아니든 삶은 너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보내준다. 하지만 삶은 감사를 써서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 빨리 보내준다. 이것은 감사가 바로 존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은 가장 느린 창조 방법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느냐? 놀라지 마라. 너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 전부가 그것에 대한 생각 없이 이루어진다. 너희는 눈을 깜빡이거나 숨을 들이마시거나 심장을 뛰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땀을 흘리거나 아야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일들은 너희가 인간 존재, 휴먼 비잉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다. 다시 말해 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처럼 일부 생명 기능들과 체험들은 아무 노력 없이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의 체험 수준에서 자동으로 창조된다고 나는 이미 예전에 얘기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잠재의식이 아니라 초월의식에서 창조할 때 가장 효과 있고 가장 효율성 높고 가장 빠르게 창조한다. 초월의식이란 초의식과 의식과 잠재의식이 둥글게 말려서 완전히 하나가 된 다음 그것들을 넘어섰을 때 도달하게 되는 체험 수준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은 생각을 넘어서 있는 자리다. 이것이 너희의 참된 존재 상태이고 이 참된 존재 상태가 참된 자신이다. 그것은 너희의 생각에 교란되지도 움직여지지도 영향받지도 않는다. 최초의 원인은 생각이 아니라 참된 존재다. 지금 우리는 가장 복잡한 비의상의 이해 속으로 깊숙이 파들어가고 있다. 여기서의 차이, 뉘앙스는 대단히 미묘하다. 하지만 우리가 몇몇 언어 문제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여기임을 잊지 마라. 이제 나는 여기서 더 큰 문맥 속으로 건너가 궁극의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한 다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현실인 환상 속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고 너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거기로 가는 길은 험할 것이다. 그것은 울퉁불퉁 험난한 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대화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것이다. 너는 그냥 내 말이니 믿기로 하고 건너뛰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래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시험 삼아 다음 진술을 다뤄보자. 존재함은 있는 것이고 생각은 행하는 것이다. 이건 생각이 과정이고 행함이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말해준다. 어떤 일이든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생각처럼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라도 어쨌든 소위 말하는 시간이라는 게 든다. 하지만 있는 건 그냥 있는 것이다. 그건 지금 이 순간이다. 앞으로 있게 될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이다. 결국 있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따라서 있음은 사고보다 더 빠르다. 최초 원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되어 있음이 만사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걸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되어 있는 걸 체험하기 마련이다. 결국 되어 있음이 생각을 일으킨다. 따라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나는 생각에는 창조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생각에 창조력이 있다면 생각은 되어 있는 상태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물음처럼 들릴 것이다.
네가 슬퍼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너는 행복한 생각들을 하고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기로 작정할 수 있고 그러면 불현듯 너는 행복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생각이 네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 생각들이 너의 참된 있음을 창조하겠느냐? 참된 있음이라 함은 그 모두이고 그 전부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고 전부의 전부다. 그것은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이자 끝이며 하나임이다. 달리 말하면 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떠냐? 네 생각이 신을 창조하겠느냐? 여기서부터는 너희를 위해 내가 그걸 집어들고 해명해 주마.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너희의 언어와 문맥에 갇혀 있다. 잘 들어라. 신에 대한 네 생각이 신을 창조하진 않는다. 그건 그냥 신에 대한 네 체험을 창조할 뿐이다. 신은 그냥 있다. 신은 전부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지금껏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전부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따라오겠느냐?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는 전부를 창조하지 않는다. 생각한다는 건 그 전부 중 자신이 선택하는 특정 체험을 창조하기 위해 그 전부 속으로 손을 뻗는 것이다. 그 모두가 이미 거기에 있다. 너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게 그것을 거기에 놓은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너는 전부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자신의 체험 속에 놓고 있다.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자신의 참된 있음, 참된 자신이란 건 모든 것을 앞선다. 너희가 지금 되어 있기를 원하는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너희는 자신의 참된 있음, 즉 자신의 전체 자아 속에 손을 뻗어서 그 중에서 자신이 지금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 일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전체 자아는 바로 그 모두이다. 그것은 행복이자 슬픔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너희는 그것의 위이자 아래이고 왼쪽이자 오른쪽이며 여기이자 거기이고 전이자 후이다. 너희는 빠름이자 느림이고 큼이자 작음이며 남자이자 여자이고 소위 말하는 선이자 악이다. 너희는 그 모든 것이다. 그중 어떤 것도 너희 아닌 것이 없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은 있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네가 자신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너는 그것이다. 그런데도 생각이 너의 있음을 즉각 다르게 체험해 줄 수 있게 해주는가? 그렇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신의 현재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너희가 슬퍼하고 있는데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들을 한다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아주 쉽게 생각해내는 것이다. 너는 단지 자신의 일부에서 또 다른 일부로 옮아가고 있을 뿐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에 이르고자 애써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이 이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원하는 존재 상태가 그렇게 전부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그렇게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것만으로 어떤 순간이나 즉각 그것으로 옮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자신의 참된 있음의 어떤 부분이라도 불러낼 수 있다. 나는 전에 너희가 아는 건 너희 현실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 말로 뜻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아는 자신의 참된 있음은 지금 이 순간 너희의 되어 있는 상태로 실제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아는 것을 선언할 때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선언은 나는 I am이란 진술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진술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의 하나가 예수가 했던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라는 진술이다. 그리고 지금껏 이루어진 가장 강력한 진술의 하나는 바로 내가 했던 나는 나다라는 진술이다. 너희 역시도 나는이란 진술을 할 수 있다. 사실 너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힘들고 피곤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등등으로. 이것들은 되어 있음에 대한 각각의 진술이다. 이런 되어 있음의 진술들을 이제부터는 의식 없이가 아니라 의식하면서 할 때, 그때 바로 너희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고 있다. 말하자면 너희는 신중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살라고 제안했다. 신중하게, 조화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너는 네 삶 전체가 메시지라는 걸 아느냐?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고 모든 생각이 네 마음의 자막 위에 비치는 소리 없는 필름이며 모든 말이 신에게 보내는 음성 우편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신에 관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의 나는이란 선언들을 일종의 연두교서, 합일의 교서로서 생각하라. 그것은 너희의 존재의 교서다. 너희는 자신의 경우에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진술하고 있다. 바로 너희는 실제로 되어 있는 바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너희가 선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존재 상태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너희가 선언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존재 상태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선언은 참된 자신을 불러내는 것,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체험하고 싶어하는 참된 자신의 그 부분을 불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력 있는 생각이 아니라 창조력 있는 존재함이다. 존재함은 바로 창조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있음에 대한 참된 선언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잘해봤자 그것을 늦출 뿐이고 잘못되면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게 된다. 그것이 늦춰지는 건 생각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있음은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이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건 너희가 자신이 되려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고 마는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선각자들은 하나같이 정신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이 뭐가 되어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있는다. 네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너는 그렇게 있을 수 없다. 너는 그렇게 있는 걸 늦추거나 그렇게 있는 걸 부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이 센티미터와 초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말하자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자신이 체험하기 전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면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시간을 가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생각은 대단히 강력한 도구다. 내 말을 잘못 받아들이지 마라. 생각은 세 가지 창조 도구 중 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나는 너희에게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창조 도구들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그것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을 자각하게 해주는 영원히 있고 항상 있었고 언제나 있게 될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새로운 이해이다. 알겠느냐? 이것은 우주 철학 전체, 그 구조물 전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아니, 단순했지만 쉽지는 않았다는 걸 안다. 다만 있음이라 함은 즉각적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도록 하라. 그에 비하면 생각은 대단히 느리다. 생각은 아무리 빨라도
있음에 비하면 훨씬 느리다. 네가 사용했던 그 대단히 인간적인 경우, 바로 사랑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자신이 사랑에 빠지던 때를 떠올려 보라. 너희가 처음으로 그런 사랑을 느끼던 순간, 그런 사랑을 느끼던 마법 같은 찰나가 있었다. 너희가 즐겨 말하듯이 그것은 집채만한 바위처럼 너희를 내려쳤을 수 있다. 그것은 갑자기 너희를 덮쳤다. 너희는 방 저편, 식탁 맞은편, 차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갑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안다. 그것은 갑작스런 일,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것은 너희가 생각해야 했던 일은 아니었다. 그건 그냥 일어났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미리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나로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만 너희가 처음으로 그것을 느낀 바로 그 순간에는, 너희가 처음으로 그것을 가슴으로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에는 그것은 그냥 너희를 덮쳤다. 너희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그건 너무나도 빨리 일어난 일이었다. 너희는 다만 거기 있는 자신을, 사랑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전에 사랑 속에 있을 수 있었다. 감사가 그와 같은 것이다. 너희가 감사함을 느낄 때 아무도 이제 감사함을 느낄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느낀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도 하기 전에 고마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고마움 역시도 존재의 한 상태이다. 너희 언어에 사랑 가득함 같은 단어는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이제 너는 존재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나는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너에게 있다는 너의 확신을 선언하는 존재 상태가 바로 감사함이라고 말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뭔가를 신에게 청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면 너는 그게 이미 제자리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것이다. 7번째 단계가 신에게 감사한다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신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 자신에게 와 있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표현하고 체험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즉 딱 맞고 완벽한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이 이미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그렇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하리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네가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신에게 감사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아니라 첫 번째 일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대단히 권능 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방금 엄청난 비밀 하나를 찾아냈다. 신에게 이르는 7단계의 경이로움은 그것들을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것들은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너희가 신에게 감사할 때 너희는 너희를 돕는 신을 도와주고 있다. 너희가 자신을 돕는 신을 도울 때 너희는 신을 활용하고 있다. 너희가 신을 활용할 때 너희는 삶 속에서 신을 껴안고 있다. 너희가 신을 껴안을 때 너희는 신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신을 사랑할 때 너희는 신을 믿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신을 믿을 때 너희는 신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제 너희는 신과 어떻게 우정을 나눌지 안다. 참된 우정, 진짜 우정, 실제적이고 도움되는 우정을. 신과 나누는 우정은 너희의 일상생활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너희의 순간순간 체험이 더 많은 참된 자신의 표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 이것은 너희의 가장 큰 바람이니 나는 너희의 모든 바람들이 실현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실현되고 있다. 너희와 나 사이의 차이라면 나는 그걸 안다는 것뿐이다. 언제라도 너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절대 알매 순간에는 너희 역시 내가 항상 느끼듯이 오로지 기뻐하고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받아들이고 오로지 축복하고 오로지 고맙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신의 5가지 마음가짐이다. 나는 예전에 지금의 너희 삶에 이런 마음가짐을 적용할 때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신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가져다 줄지 우리 대화가 끝나기 전에 보여주겠나라고 말했다. 내가 방금 얘기한 신의 5가지 마음가짐에서 첫 번째 것을 살펴봐라. 그것은 오로지 기뻐한다이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알겠느냐? 나는 그것을 제일 먼저 내걸었다. 나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앞에 온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쁨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다. 기쁨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약간의 익사를 부려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웃음은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기쁨은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쁨 자체가 영혼임을 말하려 한다. 영혼은 너희가 기쁨이라 부르는 것이다. 순수한 기쁨, 무한한 기쁨, 순도 100%이고 한정없는 무제한의 기쁨. 바로 이것이 영혼의 천성이다. 미소는 너희 영혼을 향한 창문이고 웃음은 그 문이다. 영혼은 그토록 기뻐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지 않을까? 이건 아주 멋진 질문이다. 그 답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너희가 가슴속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으려면 기쁨에 찬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 너희 가슴은 영혼과 마음을 잇는 회랑이다. 너희 영혼 속의 기쁨은 너희 가슴을 거쳐 옮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은 너희 마음에 들어서지도 못할 것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너희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느낌은 너희 가슴 속에 묶여 있게 된다. 너희가 무척이나 슬프다고 느낄 때 흔히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너희가 무척이나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가슴이 터진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음을 열어서 네 감정이 표현되게 하고 밀려 나오게 하라. 그러면 네 가슴은 무너지지도 터지지도 않고 너희 영혼 속 생명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기쁨은 생명의 표현이다. 생명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이 너희가 기쁨이라 부르는 것이다. 생명의 본질은 하나됨, 존재 전체와의 합일이다. 이런 합일의 표현이 생명이고 소위 말하는 사랑의 느낌이란 게 합일의 느낌이다. 이 때문에 너희 언어에서는 생명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쁨이란 사랑의 자유로운 표현이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생명과 사랑의 자유롭고 무한한 표현, 다시 말해 만물 및 모든 지각 존재와의 하나됨과 합일의 체험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기쁨 자체인 영혼은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다.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기쁨이 바로 너희가 슬픔이라 부르는 느낌이다. 이처럼 영혼의 본질이 기쁨인데도 영혼이 슬플 수도 있다. 이것이 우주의 본성이다. 상황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마라. 뜨겁고 차가움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것도 떨어져 있지 않다. 우주에서 다른 것들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뜨겁고 차가움은 정도를 달리하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 역시도 그러하다. 슬픔과 기쁨은 그냥 2가지 이름일 뿐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같은 에너지의 다른 수준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들이다. 우주력의 다른 표현들인 것이다. 그 2가지 감정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너는 그런 상황을 종종 겪어보았다. 그것들은 웃음이 어떻게 치유하는지, 슬픔과 기쁨이 어떻게 뒤섞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믿기 힘든 사례들이다. 이것이 소위 희비의 흐름 자체가 곧 생명 에너지임을 말한다. 이 에너지는 언제라도 너희가 기쁨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생명 에너지는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냉에서 온으로 바꾸듯이 너희는 생명 에너지의 진동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슴속에 기쁨을 지니고 있다면 너희는 언제라도 치유할 수 있다. 기쁨은 항상 가슴속에 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기쁨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쁨의 비밀이란 기쁨은 내놓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쁨을 내놓는 방법은 남이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남의 내면에 있는 기쁨을 풀어줘라. 그러면 너희 내면에 있는 기쁨도 풀리게 되리니. 남이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미소나 찬사나 자애로운 눈길처럼 간단한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고상한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너희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상대방 안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을 수 있다. 이것들 말고도 방법은 많다. 너희는 노래나 춤이나 한 번의 붓질이나 점토 조형이나 시 쓰기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서로 손을 잡거나 마음을 나누거나 영혼의 짝이 되는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보기 좋고 사랑스럽고 쓸모있는 무언가를 함께 창조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너희는 남들의 기쁨을 풀어놓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말고도 방법은 많다. 너희는 느낌을 나누고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비판을 치유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들으려는 열의와 말하려는 열의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용서하겠노라는 결정과 놓아주겠노라는 선택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헌신적으로 주고 인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말하지만 남들의 가슴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는 데는 1000가지도 넘는 방법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너희는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 속의 기쁨을 혹은 슬픔을, 그 에너지를, 그 희비의 흐름, 생명 에너지 자체를, 그 감정을 너의 가슴을 거쳐 표현하라. 그 느낌을 너희의 마음을 열고 드러내고 내밀어라. 너희 영혼 속의 생명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라. 또 남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